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25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2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시편 25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대해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7절,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죠. 8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인도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간구로 구성되어 있는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본시의 형식적인 특징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약간의 예외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각 행의 첫자들이 히브리어 문자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진 시는 모두 9개입니다. 시편 9편, 시편 10편, 25편, 34편, 37편, 111편, 112편, 119편, 149편, 이 시들을 가르쳐서 알파벳 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교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면서도 내용과 사상이 무질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시를 그래서 장르상 기도시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음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담이 쌓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순환 속에서 신음하면서도
비탄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앙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환난 가운데 찬양하고 환난 가운데 기도하고 환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환난 가운데 주님과 더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믿음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노래다 하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기도와 아름다운 입술의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응답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용서와 인도에 대한 간구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신앙. 4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사정을 적나라하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도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이 단지 원수의 모함이나 악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참회의 심정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에 처하게 되면 하필이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자신의 조그만 선행을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지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자연인의 모습을 훨씬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화롭던 시기와 동일하게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당면한 고난을 극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인간이지만 우상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일편단심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좀 힘들지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도 몸소 자기가 환난당한 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실천하면서도 법을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는 자신을 죄에 기억해내고 회개하며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4절과 5절 그는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기 충분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도와 교훈을 겸손히 소원하면서 바라고 있습니다. 6절 그는 하나님께 지은 죄악의 중대함을 절감합니다. 마땅히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 곧 긍휼과 인자하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어떠한 분리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둘째,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의 심각성보다는 먼저 자신을 성찰하는 겸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만을 호소하는 온유를 소유하고 있는 모습이죠. 두 번째입니다. 8절에서 14절 언약의 원리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칭송, 11절 죄악에 대한 용서의 간구, 12절에서 14절 백성의 자세입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서 잠시 기도를 멈춥니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는 유아기적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힘썼던 모습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원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다윗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표는 내가 거대한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은 하나님에 의해 주도적으로 선포되므로 언약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풍성한 복이 주어질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온유한 자, 10절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자를 보호하시고 섭리하심을 믿었습니다. 10절 그 결과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13절 영혼의 평안과 후손들의 번성입니다. 14절 그리고 풍성한 은혜 등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묵상 중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 순종의 법칙을 재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묵상을 통해 올바른 기도의 순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먼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자각을 하고 이어서 자신의 죄를 애통하고 회개한 후 하나님께 진실한 간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15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회개한 후에 더욱 확신이 있게 된 다윗의 간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전보다 더욱 진실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알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16절 외롭고 괴로운 자신의 심정이고요. 17절 근심에 휩싸인 불안한 마음, 19절 수많은 원수들에게서 받은 무서운 증오로 인한 두려움과 수치심 등 자신의 딱한 처지를 낱낱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14절 다윗은 이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사정을 다 아뢰일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다름 아닌 회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하여 지난날의 중대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가로막혔던 하나님과 그 사이의 장벽은 무너지고 새로운 언약 관계가 맺어지게 됐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이처럼 회복되자 그는 하나님께 직접적이고도 강렬한 요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6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17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18절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19절 내 원수를 보소서, 20절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21절 나를 보호하소서, 22절 구속하소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자가 아니라 자애로운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위기에 처한 아들로서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을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22절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다윗의 기도는 이스라엘을 환난에서 구출해 달라고 하는 간구에까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곧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가서 계속해서 요구하듯이 우리가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승리하는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교통할 수 있는 믿음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